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좋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알고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왜 우리가 못 받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금요일 날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어둠의 영, 왜냐하면 우리를 어둡게 하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의 영, 이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면 좋은데 이제 더러움이라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깨끗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 근데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아직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좀 따로 잡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세 가지 더러운 영,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귀의 그런 귀신의 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저녁 기도를 하면서 또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받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식적으로는 뭐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마귀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아직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이 말이죠. 뭐 현상적으로 막 저기에서부터 막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또한 우리가 실제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가름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사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귀신의 능력이에요. 마귀도,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겨놓으셨지만,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 머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마귀 귀신의 역사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이 마귀 역사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조합들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이 세 가지를 좀 확실하게 인식하고 좀 체험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성전이 좀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성령과 우리가 왜 동행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한가?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려면 조합도 이제 피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조합도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내 육신의 지식으로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랬어요. 조원들이 육신의 귀로 듣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실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부분을 갖고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그 마귀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싸우려고도 않고 그걸 끊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저사람들 마음으로도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은 내 마음 갖고도 안 되고 내 지식 갖고도 안 되고 내 눈으로도 안 되고 내가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알더라도 내가 내 영혼 속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10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분명히 하시죠. 성령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보이게 해주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저한테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때로는 영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인 나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안 하느냐? 날마다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보면 성령은 언제나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더라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벌써 뭐 수십 년 됐으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나 뭐 금요 기도 예배할 때나 저녁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내일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압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알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내 약함, 죄성,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도 오죽하셨으면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하는데 세상 일도 3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데 우리는 3년짜리를 벌써 10번 하면 30년이에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냐 이 말이죠. 분명히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0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란 마귀의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12절 후반절인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뭘 해야 할 일이, 내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그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밥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 권사님,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셔요? 근데 제가 일단 한풀 무시해서 그냥 끊고 갑니다. 그분의 말이 뭐냐, 믿음 좋다는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가. 내 욕심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욕심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 못 만나도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거요? 아니요.
그러면서 1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네. 영적인 일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물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 역사도 영적인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귀신이 지배해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쉽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키워나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의 죄의 분량, 양을 채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양을 채우면 때가 되면 터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조금씩 잠식을 합니다. 정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너 몇 년 됐어? 그러면 제가 뭐 많이는 못 쫓아봤지만 제가 이렇게 귀신 쫓아본 사람들 중에 거의가 10년짜리도 없더라고. 너 몇 년 됐냐? 들어온 지 그러면 최하가 15년, 20년, 30년 됐다. 3년, 5년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마귀는 조금씩 길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딱 터뜨려서 잡으면 되거든요. 조금더 영적으로나 못 일어날 정도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 단계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 안에 잠복해서 이렇게 키워서 이제 지 마음대로 조종해도 되겠다면 그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도요, 일어나서 가고 어디가? 너 그러면 빨래빨로 가. 그러면 왜 가? 그러면 빨래빨으란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할 때 들춰내거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키워서 때가 되면 마귀가 들춰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인식이 안 되니까 쫓아내잖아. 근데 조화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면 또 성령을 통해서 보여져야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화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마귀 역사의 영적 세력들을 못 쫓아내는 건 인식이 안 되니까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비극이에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인식해 보세요. 소스라칩니다. 저한테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가 소스라치게 인식할 때가 언제냐? 이제 딱 터트려졌을 때. 근데 신기해요. 저한테 보면 꼭 지고 나면 알죠? 내가 막 한바탕 대판 싸우고 나면 또 졌네. 지고 나면, 근데 마귀는 지고 난 다음에 알게 해요. 꼭 어떤 사건 터지게 하고 난 다음에 알게 합니다. 근데 조언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마귀 역사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이 터졌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기서 인식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돼서 또 그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내가 막 정신 차려야겠다 하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금요일 날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인식이 안 돼. 그 언제까지 키워서 그렇게 갈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더러운 영, 악한 영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다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럼 왜 이렇게 인식이 안 되어지느냐?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을 14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14절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을 갖고 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나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으면 하나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도를 받을 그러면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성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제일 먼저 조함들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영혼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말씀이 와지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내 영혼이고 여기가 육인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면 자꾸 내 마음이 이만큼 자꾸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면 천없는 말씀이 와도 실감이 안 나고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제가 시험을 해봐요.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질 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구나. 인식이 안 돼요. 저도 해보면. 근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 내 영이 그 말씀을 인식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 이게 영적인 공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원들이 이렇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뭐 제가 맨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기도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냐 이 말이에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받으니까 마음밭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마음밭에서 말씀을 못 받도록 길과 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마음을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일도 뭔가 자꾸 이렇게 배우고 알고 그러면 막 더 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갖고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에 대해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심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길게 봐야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 마음 안에서는 100% 믿어지고 주님 법에 대해서도 100%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않고 회개를 않고 내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말씀 깨달을 수 있다?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말씀 받으면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 않아.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초험들이 그 공식을,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 받아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피가 이렇게 능력이구나. 피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2000년 전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실감이 안 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이 피가 살아있는 피요,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요, 그의 어떤 마귀 귀신의 역사, 질병의 세력도 물리치는 피구나. 인식이 되어진다니까. 인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 이 말, 내 마음으로. 근데 성령으로는 이 피가 능력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원들이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끓일 때 처음에는 불을 엄청 세게 해도요 하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물이 이제 팔팔팔 끓고 난 다음에는 불을 확 줄여놔도 계속 끓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합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똑같이 1시간을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도 데워지지도 않고 끝나버려. 근데 내가 계속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시간 기도해도 팔팔팔 끓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30분만 기도해도 평상시에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잠깐 기도해도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날마다. 고난주간이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저희도 한 3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딱 해놓고 날마다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루하루 쌓여지고 그것이 나중에 믿음이 되고 그러지, 어느 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첫 번째로 이 마귀 귀신의 이런 능력, 이 역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물로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인데 임하시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침례를 받으신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이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를 마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침례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제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 모든 마귀 역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죠. 물과 피,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 아까 침례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그럼 물을 이제 조함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죠. 조함들이 침례받은 게 뭐예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살아났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도라고 했어요. 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피를 의지해 보면 의지해 볼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깊게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언제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같이 가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도 깨달아진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그러면서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증언하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조함들이 지금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조함들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그게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돼. 속된 말로 주둥이로만 회개하니까 여기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어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함들 성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 보세요. 와, 이것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방해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억울하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어떤 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억울하잖아. 억울한 생각 안 들어? 억울한 생각 안 드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속고 오고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고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억울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도둑놈을 알아야지. 도둑놈 좋은 일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형 무기를 주셨는데 원수는 지금 칼 들고 오는데 알았어 신형 무기 가져가. 그리고 내가 그거 가서 종로로 서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아름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괘씸죄에 더 큰 게 걸려들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 뭐 1%라도 체험해봤어?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나 믿었다며.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자꾸 그러는데 그게 연단의 장소예요. 쭉쟁이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가서 연단을 받고 철저하게 겨우 부끄러움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사실. 근데 너무나 싸구려의 신앙으로 가르쳐놨다 이 말이죠. 너무나 싸구려. 너무나 그냥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 말이죠. 그 심각성을 모른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라고 봐요. 세계적으로 신앙생활, 지금 미국도 그렇게 믿음의 국가로서 이렇게 세웠는데 타락했죠. 유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국 한때 뭐 뜨겁게 한다고 하는데 IMF 한번 거쳐보고 이렇게 코로나 한번 딱 왔고 흔들어대 버리니까 알곡과 쭉정이 다 나눠져 버리잖아 지금.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냐 이 말이죠. 지금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새벽 기도 10명도 안 돼요. 저희 누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애들 막 학력고사가 있고 이제 그 수험이 있을 때는 교회가 꽉꽉 찬대요. 막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막 꽉꽉 찬지 보는다. 근데 우리 누님 말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대요. 수험 딱 시험 끝나는 그 이튿날 텅텅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다 끝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라도 막 부르짖고 막 해서 했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도 안 해요. 아쉬운 점들이 없거든요. 요즘은 못 살아도 정부에서 따박따박 주잖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 목회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올 때도 있다니까. 이게 갈수록 힘이 딸려 자꾸. 인식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 왜 하나가 돼요? 성령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이 천국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셋은 하나예요.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는 좀 더 은혜 생활할 수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막 주시는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렇게 가다 뭔 일이 터질까? 그 생각을 하면 되겠냐고.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5년, 3년, 10년 후에 가서 뭔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고. 저렇게 하면 잘 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나중에 잘 되겠구나. 그런 소망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세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저도.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잘못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냐, 네가 설교를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나, 어차피 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란다면 너는 책임은 네 직무유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번 주부터 쥐어짜었죠 막.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막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한 명 남으면 그냥 교회 팔아서 딴 데로 가면 돼. 또 이제 이런 설교도 끝까지 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 말이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게 하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이 역사를 내 안에 이런 내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피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피면 구약에서부터 막 신약까지 전부 예수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응?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이제 저런 부분이 참 이제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피와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진짜 성전, 진짜 성막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모든 한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양심이란 건 마음을 말해요. 마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실제 오늘날처럼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는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양심상, 우리 마음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는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약시대는 전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조합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천주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천주교인들도 야가갖고 고해성사를 안 한대요. 해봐야 쪽팔리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은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도 제사장이 됐다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니까. 얼마나 쉬워. 이렇게 은혜를 특권을 주셨는데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이란 거 아까도 말 나왔어요. 앞에 우리가 6절 9절에서 봤죠.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 그러면서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저기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 양심으로 바꿔지니까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보혈만 철저하게 막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거 복잡해서 못 믿겠네. 그게 아니요. 보혈만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서 성령과의 관계만 이루어져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몰라서 그렇고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죽은 양심, 죽은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동도 뭔 행동이에요? 죽은 행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사망 관계에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에서 깨끗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구별되어지니까 내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갖고 행동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이루어야 할 게 뭐냐? 보혈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30%, 50%, 6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적어도 조함들이 50%는 못해도 50%까지는 해야 돼. 왜? 50%까지 이렇게 해놓고 기도할 때는 이제 51% 가면 이제 그때 깨달아. 기도할 때. 근데 이제 내 마음이 60%, 50%가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이 더 강하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쉽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들 내 마음이 50%, 60%, 70% 되면 걸어가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뭘 책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뭔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구나.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해. 70%, 막 80%까지 내 마음이 됐어. 막 기도할 때도 막 회개! 그래도 그래 회개해야지 뭐. 별로 느낌이 없어. 왜? 내 마음이 강하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를 해버리니까 길가밭과 같으니까 인식이 안 돼. 그냥 막 사고 나고 다리를 하나 분지러 놔야 그제서야 알겠어? 응? 왜 우리는 꼭 그렇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예수를 알아도 꼭 그렇게 멸망받고 나서 알려고 그래. 꼭 지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 이렇게 우리가 미련하냐 이 말이죠. 어리석고 미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에 4대 저주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새벽기도 때 이렇게 쭉 할 때 성령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것, 이게 4대 저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보세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산 마음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산 마음 갖고 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이렇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었지만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불러요? 백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조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 개념과 자녀 개념은 천지 차이죠. 자, 조원들이 대한민국에 살죠. 대한민국의 백성이요.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 물론 뭐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도 놀랄 일들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내 어떤 환경적인 걸 따라서 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걸 못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면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의 자녀여도 그만큼 특권이 따른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나는 백성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 나 몰라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서로 대화를 해서 만나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개념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와 날마다 만나 대화를 해.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는 그렇게 좀 잘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지 조합인데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도 내가 직접 해결받고 은혜도 내가 직접 받고 얼마나 좋아.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조합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내게 왕권도 있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린 백성 아니요. 누가 뭐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죄를 사함받았지 직접 자기들이 1대1로 막 이렇게 만나서 야,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 직접 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합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임재,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그러므로 조화름들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가는 조화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두 군데만 보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칩니다. 계시록 1장 우리가 5절에서 6절 한번 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자재로 내가 지성소가 돼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가 있든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보면 우리를 나라, 뭐가 되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통치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은 천국. 주님은 천국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해결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 천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니까 말씀을 수십 년 읽었어도 들었어도 귀한 이런 말씀의 능력들을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조합대 영적인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신령한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오르락내락,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대 김집사처럼.
자기가 회개를 않고 처리가 안 되어진 거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잖아.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명령하면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죄의 문제를 다 구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 해결받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천국이라 이 말, 거룩한.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구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백성이지만 지금은 자녀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움의 영, 보세요. 마귀가 지배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데서 조함들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알 수 있다 말이에요. 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죠. 기이한 빛.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보이듯이 이렇게 다 볼 줄 안다 이 말이요. 분별이 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우리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믿는 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휴, 일주일에 뭐하러 예배는 3번씩이나 드린다냐? 응?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뭐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 쌓고 어쩌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귀찮게 여기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응?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몰빵합니다. 모르니까 그러죠. 마귀가 철저해. 그래서 조함들이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아이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네, 이런 쓴뿌리가 있었네, 내가 이렇게 아주 막 아주 문제 중에 문제그만 내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내 탓이네. 지금까지 그냥 누구 탓인 줄 알았더니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문제네. 내가 죽이려니네. 나는 그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죽이랍니다.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변화되지 않냐? 너나 변화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처리하고 성장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그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공식 말씀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